제1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렇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서쪽에 해당되는 그 지방입니다. 그리스 북쪽, 북서쪽.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빌립보하고 에베소가 헷갈려요. 그 에베소가 어디 있는가, 빌립보가 어디 있는가. 그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고, 그 빌립보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필립.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건설한 도시가 빌립보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사람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매제되는 필립 대왕의 사위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지금은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고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방문해 가지고 묵었던 뭐 호텔이 있다. 뭐 그 가니까 언젠가 가니까 그 이야기 하더구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항구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게 다 알렉산더 대왕하고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베레아가 거기 있죠. 베레아. 자,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말을 알리고 듣고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 2절에 그리 이해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제 번역이 막 복잡하게 되는데, 환난을 많이 겪어서 가난해졌다는 것이, 가난해졌다. 막 고난이 자꾸 심하니까 점점 쪼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동참했다.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풍성하게 했다. 자, 남을 구제하는 일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 긍휼히 보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누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불쌍히 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똑같은 걸 봐도.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했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환난을 많이 받아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주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 들었을 때 아주 기쁘게 동참했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 불쌍하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바울은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한 일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겁니다. 소개해서 이제 연보를 하게 했는데, 왜 연보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 팔레스틴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몇 년 동안 흉년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곤궁하게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왜? 그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본산이잖아요. 본산. 그 유대교에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죄인,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서민들 아주 그 밑바닥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라라는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비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고 그뭐 그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상업 지역이고 항구 도시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죠. 여러분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누디아 같은 자주장사도 있고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권면한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고 하나다라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돕는 겁니다. 돕는 거. 예, 돕는 거예요. 도울 때, 우리가 하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한 형제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그걸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자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뭐 세상적으로 하면은 뭐 주방에서 봉사하고 아니면 누구를 섬기고 할 때 다 그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그거 없이 다 와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또 다른 재정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서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힘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적절하게 힘대로 힘이 지나도록 그건 자기 형편보다 지나치게 했다. 경제적인 수준을 넘어서 했다는 거죠. 열심을 냈다. 그것도 자원에서 했다. 그렇습니다. 자원에서 스스로 원해서 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걸 이제 뭘 그렇게 했습니까? 연보라 그랬습니다. 연보라고 이제 그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연보라고 그래. 그냥 원뜻은 그냥 도네이션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보라 하는 번역이 잘 된 건데 연보라는 말이 헌금보다는 훨씬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옛날 언어인데 연자가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 포자는 보수하다 그러죠. 기운다는 뜻입니다. 기운다. 내 것을 버려서 내 것을 기부해서 그것을 기운다, 보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낸 걸로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 이 펑크난 것을 기워준다, 보수한다 그런 뜻이죠. 내 재물로 남을 돕는다. 연보죠, 연보. 아주 단어 뜻이 참 좋습니다. 마게도냐에 속한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와 핍박을 받아서 가난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힘대로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했다. 우리가 낸 작은 것으로 그들을 보수해줬다. 그들의 구멍난 재정이나 생활을 보수해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헌금해서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60평에 그냥 올라간 겁니다. 60평이 작은 것 같지만은 실평수로 60평 올라가면은 적지는 않아요. 무바릭 목사님이 가끔씩 사진을 보내주면 제가 이 게시해 놓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100를 보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이들이
교육비가 없다. 조금 더 달라. 그래서 이제 $200를 매달 보내줘요. 보내주면은 매달 그렇게 보내면은 그게 송금료라든가 이런 게 떼이는 게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인가? 4개월에 한 번씩인가?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면은 꼭 그 자기 애들이 그 영어로 이 종이에 써가지고 땡큐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100라고 해봤자 그 10만 원인데 파키스탄에서는 그 $100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 학비가 된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늘 보내더라고요. 아직도 그쪽은 이 화폐 계산을 못 하겠다는 제가 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00가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선생님 월급이 아마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꽤 큰 것 같아요. 아이들 학비로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는 걸로 그 사람들이 연보죠, 연보. 내 것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구멍난 그 교육비나 그걸 메꿔주는 거지. 그 연보지, 연보. 굉장히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우리가 더 보내죠. 이 $1,000씩 더 보냅니다. $1,000 보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선물하라고. 그러면은 그 동네는 이제 그게 가난한 동네가 많은가 봐요. 많이 돕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100가정 정도로 막 돕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쌀하고 뭐 필수품 사가지고 그, 이, 그 돌리는 걸 사진을 또 보여주는. 여러분도 보셨죠? 이게 보여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안 보내는데도 그들에게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기회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파키스탄 나라는 워낙 그 위험하다 해서 여행 금지 국가로 우리나라에서도 돼 있지만 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이제 세아에 속한 선교사들하고도 그 이야기 늘 하는데 자기들도 그 동의하면서도 아직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그 농장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세아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하는 애들 중에 또실또실한 애들이 있으면은 우리 대학까지 공부시키자, 기술 학교까지 집어넣자. 예. 예전에 윤 선교사님 그 담당할 때는 의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냐. 그러니까 뭐 그걸 그때 알아본다 하고 이제 약간 흐지부지 돼서 우리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돼. 졸업할 때까지 1,00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든다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한 명 키워서 그 아이를 그 지역의 의사로 만들면 참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 교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가 갈 수 없지만은 이미 거기서 활동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하나 키워준다. 그러면은 그 가정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고 예. 그런 것이 이제 연보지 연보. 그 연보의 의미를 이야기하다라고 이렇게 좀 빠졌지만은 연보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내 것으로 저곳에 구멍난 것을 기워준다는 것이 예. 참 좋은 뜻인 것 같아요. 헌금보다는 연보가 훨씬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다. 근데 헌신한 마음이 없으면은 누군가를 도울 수가 없죠.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갈 때, 세계가 다 세계 엘리트들이 야 이거야말로 이 유토피아다 환호한 거죠. 왜? 그때까지는 다 왕들이 지배했잖아요. 왕들이 지배했고, 예, 왕들이 지배했다. 심지어 그 미국도 공산주의가 굉장히 발흥했다고요.
굉장히 커져 나갔다. 예. 그래서 그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를 그 때려잡는 일까지 막 미국 사회에서 막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막 그렇게 했죠. 예. 공산주의. 모든 엘리트겠죠. 우리나라도 그 해방 후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 할 때까지 해방 후에 그 70%가 그 인텔리계층의 70%가 공산주의를 찬성했다는 공산주의. 예. 그때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 모를 때인데 그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이론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들어간 엘리트 계층들이 다 빠져들어간 거죠. 적어도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은 거의 사회주의자가 될 정도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맞아. 예. 근데 그 원래 그게 아닌데, 예. 우리 재산을 같이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라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너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다르지만 그 은혜를 나누면은 풍성해진다는 거죠. 풍성해진다. 예. 넉넉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을 도우면은 그 부족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또 돕는 거죠. 예.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나눔의 정신이 그거죠. 예. 너무 탐욕스럽게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거는 공산주의는 아니죠. 공산주의. 그 16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이 헌금을 이제 할 마음만 있으면 좋다. 예. 그래서 14절에 넉넉한 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15절 말씀 많이 거둔 자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 모자라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헌금을 그 취급하는 그 사람을 세 사람을 이제 등장합니다. 먼저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나옵니다. 디도. 19절에는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와 동행하는 한 형제가 또 나오고 22절에 또 다른 형제가 나옵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고 다른 두 사람은 교회 대표로 한 사람,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교회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 자, 23절을 보면은 이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 여러 교회의 사자.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을 택해서 보냈고 대표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일을 잘한다. 그런 뜻이죠. 6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모도록 권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도가 6절에 보면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선 사업이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펀드레이징이라는 기금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펀드레이징을 해요. 대학의 총장을 뽑을 때는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그 학문적인 업적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고 NGO 대표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 외국에는 기금을 잘 모으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뽑어요. 제가 그 조금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우리 학교 총장으로 온 사람 또 보니까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총장을 했던 사람이 오더라고. 그냥 총장이 그 사람 직업인 것 같아. 왜 이 사람이 자꾸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총장을 하냐? 펀드레이징을 잘한다. 예, 펀드를 기금을 잘 모은다. 예. 기금이 있어야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예, 그걸 잘한다. 선교하게도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도 펀드레이징을 가르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 의욕만으로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후원을 해줘야 가서 교회도 건축하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선교사에게 선교비 얼마 보내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는 뭐 이 전적인 그 선교사도 있지만은
그 교회에 파송한 어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뭐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다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보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보냅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요. 끝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선교한다는데 그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 선교 뭐 밥만 먹고 삽니까? 일을 해야지. 활동비가 있어야지. 활동비. 그 활동비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파송한 교회 외에 다른 데서 우리처럼 이제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또 모금을 한다고. 네, 모금을 하는데 이걸 또 못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일했던 이창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말을 못해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못해.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 나름대로 또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공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는 자기가 한국에서 전세 살던 집을 그 전세비를 빼내 가지고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선교사에게서 두드러진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이 펀드레이징 기금을 잘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어떤 그 교회는 보니까 자기들이 단독으로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다른 교회에서도 조금씩 받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선교비를 끊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도 그거 가지고 막 당해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한마디 살짝 하긴 했지만 그런 그거 없이는 그 일을 못 하는데 그렇게 막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은도도 아펜젤러 연세대학하고 세브란스 병원 세웠다. 뭐이그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 백성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그 후원자가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은도도는 형이 은도도 타자기를 발명한 사람이. 은도도 타자기는 제가 80년대에도 은도도 타자기 컴퓨터 나오기 전에 은도도 타자기 가지고 제가 논문 쓰고 뭐 글 썼어요. 그 100년 이상 그 갔던 그 유명한 기업입니다. 엄청난 기업이에요. 은도 타자기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 알렌 박사는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그 손가락 꼽는 부호가 그 후원을 해서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그들에게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좀 정직합니다. 물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교제를 안 하지만 정직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거는 뭐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죠. 그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이 거액이 다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거액의 연보를 다루면은 그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우리가 조심한다. 예.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서도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러니까 선한 일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하지 않으면은 말이 나온다. 말이 나온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 입에 오르거나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연금을 모금할 때 세심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까지 막 거두고 하면은 나중에 그게 복음과 돈이 같이 클로즈업 되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울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할 마음을 주셨다면은 감사해야 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죠.
17절에 보면 디도가 자신이 권을 쓸 때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파송할 때 디도도 간절한 자원함으로 자원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18절에 디도와 함께 보낸 다른 형제도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택함 받은 자고, 22절에 다른 형제도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자다.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다. 이 사람들이 이 귀중한 일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당당하게 추천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파송한 이 세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여러분이 그 증거를 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외부도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이란 것은 착한 일이고 다르게 하면 좋은 일이고,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해서 상을 쌓고, 그러면 주님이 훗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의 뜻은.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자기가 지내온 생을 돌아보면서 그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고 그 이름을 떨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그렇게 했는 거, 책을 몇 권 쓰고 그런 건 별로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서 그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온 거, 나올 수 있게 해준 거, 그거는 참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근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해주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은혜를 기억 못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